네, 어제 우리가 말씀 사경회로 모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을 때 사실 이제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도 항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교회와 그 하나님 사이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설교단에 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바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말씀 사경회에서는 가감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선포해보자 하고 좀 결심을 하고 세 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그 첫 번째가 회복이고 두 번째가 오늘 전하는 말씀 사명입니다. 어제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하시고 친백성 삼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로도 그들은 수많은 어떤 전쟁을 감당해야 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고 아직 그 땅에 남은 이방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뭔가 좀 정착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은 잊어버리고 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명을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머물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화를 면치 못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종이고,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데 그 직분, 그 직무와 멀어져 있다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하여 슬피 우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한 자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체됐죠. 왜? 영도자, 이끌어가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이양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이임시키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데 그 첫 단계가 무엇인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타성을 깨트리고
더 깊은 곳으로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안주해 있는 이 신앙의 타성들을 깨트리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라. 우리 이거 좀 오해를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요단 건너면 안 좋은 건 줄 알아요. 요단 건너 가면은 이제 뭔가 큰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일어나 가라 하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역경이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돌기 전에 가나안 땅을 염탐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땅은요, 너무 크고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40년 지났다고 뭐 그들의 DNA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막 그들이 막 골격이 세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은 두려운 땅이고 고난이 있는 땅이고 역경이 있는 땅이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빼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 있냐, 교회를 빼고 사명을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사명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거. 여러분들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리는 카이사르가 이 루비콘 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이 삼두 정치 아세요?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조는 분들이 좀 생기는데, 이 로마가 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황제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데, 힘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 그 의회를 중심으로 이 로마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저라는 사람, 카이사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통일하고 자기가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자기 사단을 이끌고 진격하는데, 그 로마가 최후 저지선, 여기를 넘지 말라고 명령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비콘 강이에요. 근데 루비콘 강을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하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협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곧바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피를 흘려야 되고 고난이 있는데 이 로마 시저가 고민하다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하시기로 정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기로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한 발짝 나아가지 않냐고 그 자리 밖에 서서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루비콘강과 같은 그런 경계선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경계선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짐을 지는 자리인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안에 머무르면서 안주하는 신앙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에게 무리를 해라,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한 발짝 내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파렐이라는 칼빈의 친구가 그에게 편지를 해요. 이토록 중요한 이 시점에 네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외면한다면은 하늘에서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막 그냥 악담을 막 퍼부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쥐가 뭔데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칼빈이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내 심장을 즉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신실하게. 그래서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파넬이 칼빈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저도 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 안에서 머무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라.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예배하기 더 좋은 땅이어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땅이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더 창궐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냐면은 네가 안주하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고난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이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역경이 올 테고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나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따라 나섰더니 그가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는 나의 모든 신앙의 타성들을 깨뜨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기꺼이 한 발짝 내미는 거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은 강야로 나아갔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역경과 고난이 기다린다.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지하고 만류했어요. 너 가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어. 고생길이야. 그런데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매임받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 모든 것 다 버려두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인을 뗐을 때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하늘 보좌를 다 던져버리고 이 땅으로 건너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사명자라고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인데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된 사람들. 교회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 불러낸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막 교회 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여전히 나에게 믿겨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발짝 내딛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황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도 때로는 타성을 깨뜨리고 한 발짝으로 나오는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시작하면 들어와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남아서 식사도 하시고 성도님들 교제도 좀 나누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가시냐고 했더니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뒤섞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는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살래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그분은 사명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하기 싫고 어떤 의무도 지기 싫고 어떤 피곤한 짐도 지기 싫어서 그저 교회에 어떤 교적에 이름 올리는 정도로 신앙하고 산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마지막 그때에 그의 종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달란트를 맡기시고 파송한 그의 제자들을 찾으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쁜 교회도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심하게 응답하면서 주님이 가나 하시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뛰어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신앙생활 이렇게 적당히 할 때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할 때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내가 교회 나간다 이런 말 잘 못해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너 교회 다닌다던데? 이렇게 하면 그래? 누가 그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딛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영역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겠다. 어떤 의무와 어떤 짐도 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명과는 거리가 멀고요. 직장 생활에서 때때로 제약이 찾아오고 때때로 피곤해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차지해야 돼요. 구약에서 땅이라는 것은 어떤 지정학적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신약 교회, 우리에게는 이 명령이 좀 더 깊은 의미를 차지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냐면요, 그 땅이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땅을 내가 다스리는 땅, 나의 나라로 세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삼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이에요. 단지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나의 직장이, 나의 관계가, 나의 어떤 주변의 인물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것이고
악이 소멸되는 것이고 거짓이 사라지는 것이고 선한 것이 나는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꾸로 사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부자 되길 원하지만은 교회는 나눠주길 원한다. 세상은 편법을 써서라도 높은 곳으로 가길 원하지만 교회는 낮아지더라도 바른 길을 간다. 거꾸로 가는 자들이다. 이 거꾸로 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역행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요, 거꾸로 가려면요, 힘을 쏟아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맞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요. 기도할게요. 이건 방관자예요, 방관자. 거기서 기도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형식이고 인사치레. 밥 한번 먹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너무 이런 거요. 진짜 질려가지고요. 저는 밥 한번 먹자 이러면 무조건 먹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언제 먹을 거냐? 몇 시야? 네?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 갑신 형제 수고 많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기도할 게도 마찬가지. 기도할 게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관자.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그 건설의 현장에 침투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전투하는 이 현장의 중심에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십자가를 벗은 후에 면류관을 쓰리라. 십자가 지지 않고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거저 먹으려는 건요 세상 신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가야 될 사명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사명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려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가 손해봐야 될 게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렵고 떨리잖아요. 사람들과 갈등하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쩌겠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주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2인자였지만 가려진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중심이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지켜봤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은퇴할 때니까 너가 다시 대신해라. 조영기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면 할 수 있겠죠. 내가 그거 할 수 있겠지. 근데 조영기 목사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쉽게 나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 뒤를 이어가기가.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온유한 사람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바위를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만큼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무조건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요. 야곱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에스겔에게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도 하실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당하는 그 역경과 고난과 그 아픔을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바람을 맞으면 나도 맞겠고, 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는 싸움을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세요? 이순신 장군? 모르면 간첩이다, 이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을 모르면 간첩. 이순신 장군이요, 백전백승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장군이면 한 번도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질 싸움은 하지 않는다. 질 것 같으면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이기겠다 싶은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잘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싸움, 질 싸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 무조건 이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 뒤에 든든히 서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딛는 그 땅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제가 모스크바로 청빙 받을 때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엄습하잖아요. 러시아라는 그 이미지가 한국에서 제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러시아 모스크바 무서운 나라인데 예전에 막 그 동양인들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뉴스만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 겁나는 나라인데 춥기도 하고 막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느냐. 염려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합당한 자세는 뭔가? 사명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요, 언약을 준행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어떤 조문에 그런 율법에는 매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요, 무임승차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한국 교회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최소 70% 이상이다. 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길은 고상한 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어떤 말을 했냐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은요,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조문에 매여 있는 것, 그거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좌파가 우파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진리를 연구하면서 그 진리와 함께 진리의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마음에서요, 모든 것이 비롯돼요. 그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린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돌같이 굳은 마음이냐?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 이 강하게 하라 하는 것은요, 이 좀 더 역동적인 의미를 가져요.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키워 나가라. 더 확장시켜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더 넓혀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하는군요. 그 사람이 어디 예를 들어서 딴 나라로 갔어요. 몇 년 있다 와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하는 거는요. 그냥 그 마음을 지켜야지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그 마음들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교육자 되고 14년 차 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처음에 초심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목사로 부를 때는요.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은 이제 어떤 집회에서 결단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한 2시간 넘게 엎드려 울면서 주님이 내 양을 먹여. 그 허락하신 그 말씀에 감격하였어. 내 생명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모스크바 아니라도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주님 가겠습니다 했는데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스크바로 오라고 하니까 추운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위축돼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지나면요.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이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키워나가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담대하라 하는 거죠. 이것은 용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긴 건 제가 안 그런데 제가 겁이 많아요. 공포영화 이런 거 절대 못 봐요. 우리 집사람이 공포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좀 보자고 이렇게 저를 막 설득을 해요. No! 네, 저는 강하게 No. 네, 무서워서 못 봐요. 그런 거 보면 새벽기도 못 나가요. 네, 그래서 안 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겁을 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뭐냐면은 다른 어떤 상황에 다른 어떤 위협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라. 기상을 떨치라 하는 거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요.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먹거리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편에요.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단의 목줄을 주님이 꽉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겁내겠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정체되지 마세요. 고착화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꾸 한문을 썼네. 미안해요. 제가 한문을 많이 쓴다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착, 고착, 위축 전부 한문이네. 제가 유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묶여있지 말아라. 네. 경계를 지나서 여러분 그 타성을 깨트리고 탈피하고 이제 한 발짝 내밀어라. 하나님이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붙잡고 그 길이 광야길이든 바닷길이든 험준한 산맥이든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인애를 넓히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너는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나를 의지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